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참 있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그 목회자의 입장, 그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참 껄끄러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참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인데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참 이게 조금 그런 그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증거되어지고 잘못 또 오해하기 쉬우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껄끄러운 이런 그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요 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를 살피면서 이 말씀은 슬리슬쩍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협력해야 되는 관계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헌신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조금 그 설정하고 재정립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목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헌신 예배의 말씀을 무엇로 생각할까라고 하다가 특별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선한 협력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겨울철의 불과 같은 그런 관계이다. 너무 가까이 하면 그 불에 의해서 살라지기 쉽고, 즉 뜨거워지기 쉽고 잘못 데일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무 멀리 하면 오히려 불은 불인데 오히려 불이 있지만 차가워질 수 있는, 그래서 겨울철에 불과 같은 그런 존재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목회자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한 교회 안의 공동체로서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요, 그것이 자매인 것이 분명하지만 어떤 그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는 그만큼 어떤 미묘한 그 관계, 또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차이에 있어서 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사역의 어떤 그런 좀 다른 부분들이 이러한 조금 어려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이어야지 껄끄러운 관계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복은 반드시 목회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하고 힘쓰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그것은 제가 성장하고 제가 커질 때에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커지고 성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그 밑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역시 커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자신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힘쓰고 애쓰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먼저 성장해야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성도가 함께 성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재설정해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아름다운 관계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만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아름답게 또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절대 경쟁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22분의 이제 23분의 피택자가 또 이제 계시고, 또 이제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 때는 괜찮은데 직분을 맡으면 어느 날 갑자기 목회자의 감시자가 되어지고 간섭자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거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역할들도 또 한편으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목회자한테 전혀 그냥 마음대로 먹고 자고 이렇게 해도 전혀 영적인 개발 없이, 영적인 도움 없이,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성장 없이, 속된 말로 마음판으로 놀아도 어떻게 목회를 잘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이렇게 되어지면 그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직분자들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늘 목회자가 깨어있고 경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격려자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어떤 때는 또 날카로운 어떤 그 비판자가 되어야 되고 충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날카로운 비판자와 충고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차원에서이지, 담임 목사의 어떤 비전과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어떤 그 발걸음을 붙잡아 버리는 이런 관계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장로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또 피택자님들이 직분이 되어졌을 때에 나는 목회자의 감시자나 목회자의 어떤 비판자나 어떤 목회자의 참견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관계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재직회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한 필요하고, 그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아름답게 선한 협력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또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피택하고 또 새로운 이제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들의,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가 서로 협력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협력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지도자이면서도 협력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선한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목 때문에라도 빨리 끝내려고요. 그래서 숨도 안 쉬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기르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 일이 안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교회 안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득권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자도 담임 목사도 거기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장로님들도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내 기득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감정을 추스리고 나를 죽이고 협력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아닌 게 아니라 그냥 그만두고 싶을 경우도 있어요. 이놈의 것 말이지, 그 쏙 빠져버리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또 그렇게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돌들을 취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가장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홍강무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홍강무 목사가 오늘 저녁에 죽어도, 내일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셔요. 그리고 내가 안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고 공부 많이 하고 다 잘생긴 더 뛰어난 분들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한테는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일에 내가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설레임이 있어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정말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내게 주신 것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록 제가 탁월하지 못하고 연약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는 제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제 뜻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뜻이. 그렇죠? 아무리 주의 종 담임 목사와 성도로 사이다 하지만은 어떤 그 성격상의 차이가 있고 또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속된 말로 파토 내버리고 우리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나를 죽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모여서 안 되면 두 번 모이고, 두 번 모여서 안 되면 세 번 모이고, 그래서 안 되면 또 모이고 모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내가 아니고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택하셔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해나갔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총여전도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서로 합력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지도록 그 일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 내 성깔 부리고 내 꼬라지 부리고 내 화 부리고 내 기득권 버려서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안 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않게 하는 것이 승리자가 아니라 나를 죽이고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이다라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군포서북교회 성도님들, 여전도회를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협력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세상에서는 뭐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는 뭐 담임 목사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법적인 어떤 아까 우리 그 장로님하고 잠깐 그 교회 이제 일에 대해서 잠깐 하면서 우리 그 세무서에서 일하는 유미선 집사님한테 이제 조금 이것저것 살펴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세무서 일한 분들은 그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잘 보여야겠다. 물론 이제 세무에 대한 일이겠죠. 여러분 담임 목사는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 가서 어긴다고 체포하겠습니다. 수갑 철컥 채워가지고 감옥에다 틱 집어넣는 그런 뭐 역할도 없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게 되어지면 지극히 평범하기 그지 없는 사람, 아무런 권한도 권리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이고 또 인도하는
그러한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개인적인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명령하고 여러분들 부탁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기도로 인도했을 때는 여러분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오서러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담임 목사의 여러분 영적인 권위에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또 그런 뭐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어떤 그 목회자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몸이신 바로 이 군포서북교회를 이끌어가고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홍광모 목사를 세웠다고 저는 분명하게 제 자신이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제가 많이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는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이나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나이 연세 드신 분들 때문에 분들보다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담임 목사의 여러분 권위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21장인가 20장인가요? 거기 1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제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가 누구예요?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큰일 났네. 미리암. 형은 아론이죠. 아론과 미리암이 야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본다? 이렇게 했단 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야. 그러나 이 일들을 위해서는 내가 모세를 더 특별히 세웠다라고 그렇게 하셔서 모세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모세의 형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모세의 누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을 수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사회적인 위치가 훨씬 더 높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은 저의 순종하시고 또 담임 목사의 권위에 복종하셔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복종해야 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경성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는. 자,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바로 서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제가 자기들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요 담임 목사한테는 다 맡겨버리고 자기들은 너무 편하게 주무신 것 같아. 누가? 자기들이 그러신다고. 근데 그래요. 물론 저라고 해서 왜 게으름 피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게으름 피울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짜증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물론 이제 특세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장로님들 4분이서 돌아가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 또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저 자신의 어떤 유익보다도 우리 군포 서북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고
또 저는 평생 동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퇴하는 그 시간까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살아 숨쉬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누구보다도 새벽에 일찍 깨어나고, 그리고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물론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잘못되어져서 뭐 정말로 눈살 찌푸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우리 강성만 장로님과 잠깐 이제 그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정말 평신도 입장에서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욕심스럽고 왜 그렇게 탐욕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줄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군포서북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너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세상에서 겁내지 않냐고 세상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자신들이 경성에서 깨어있어서 회개할 자가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잘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종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어떤 높임을 받기 위해서 종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말씀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야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제가 어디 가서 뭐 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서 제 이름이 높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고,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서 협력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세의 기도가 참 감동적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모습이 저는 저의 모습이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도한 줄로 알아요. 여러분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정말로 잘못되어진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 뭐라고 그래, 장로님 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엊그저께 얘기했던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정신의 집사님 어제 얘기했던 건 뭐였어요? 어디 계세요, 정신의 집사님? 안 보이네. 그 뭐죠? 그저 다단계. 아이고, 이것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디 성도는 다단계. 어디 교회는. 그래가지고 제가 우스운 얘기를 들었어요. 저 다단계 하는 분을 또 제가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모이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목회 좀 하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 친구한테 이제 목회 좀 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같이 모여서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부흥할까,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고할까,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같이 신학교 다녔을 때는 그렇게 신실했어요. 그렇게 신실했어요. 어린이 사역도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신실하고 저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쪽에 와서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보니까 뭐 하고 계시느냐? 다단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 여기 대학이 어떤 대학이요? 오늘 왜 이렇게 기억 안 나는 것이 많어? 재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어디 대학이요? 한세대학에 가면 그런 그 사무실이 있다고. 나한테 거기를 가보래. 내가 왜 거기를 가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대. 그럼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나는 목회해야 한다. 목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고 산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예. 나는 우리 교회에서 준 사례비, 성도들이 공급해 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나는 가지고 살린다. 저는 그러시기. 인구 형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입에 풀칠을 하더라도 굶어 죽어버려서 순교하면 순교했지. 아니 목사님들이 그 다단계 하는 데 가서 난 서로 얼굴 보면서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아이고 목사님 성과 얼마나 했습니까? 아이고 장로님 얼마나 올렸는가요?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려야 되고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목사님들이 다단계 사무실 가가지고 성적 얼마나 올렸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팔았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협력하고 기도해 줘야 될 것은 18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서 자신들이 회개할 것 같이, 다른 성경에서는 그전에서는 회개였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홍강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즐거움으로. 제발 저한테요 꼬라지 내게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분명히 그 신방을 가면서 그 카니발을 이제 옛날 카니발을 끌고 카니발 얘기하면 또 할 말이 많아지네. 카니발을 지금 4주째 모셔놓고 삽니다. 4주째. 카니발을 이제 옛날 카니발을 타고 가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금방 이제 들어오니까 그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신방 갔다 왔더니 벌써 그것을 다 치워버리고, 그것도 반드시 조금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 옆으로 근데 이 차도 저 차도 못 해놓게. 그리고 그 옆에다 제 아내는 자꾸 거기다가 여보 목사님 여기다 하면 안 될까요? 꼬라지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했는데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요 이상 그 조금 꼬라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 뒤에다 그냥 바짝 대했어. 바짝. 그리고 나서는 카니발에 그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거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치 오성훈 선교사님하고 이제 있는데, 오성훈 선교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얼른 보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이제 커튼을 저쪽으로 이렇게 봤더니 이제 제 카니발 뒤에 있으니까 못 나가지. 이제 못 나가니까 와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조금 있다가 문을 열고 갔더니 막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제가 치워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누가 싸가지가 없어요? 그렇게 했어요. 아니 여기는 대주해서 이렇게 갔는데 당신네들이 먼저 이렇게 하고 갔지 않느냐? 그러면 전화번호도 좀 남겨두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더니 여기 저기다 번호 있는데요. 1588 몇 이렇게. 이게 무슨 전화번호냐고. 그랬더니 하도 보이스피싱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다고 하면서 제가 싸가지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싸가지가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가서 나중에 할 때는 전화번호 남겨놓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잠깐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주의 종들로 하여금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도록 해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양질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엄마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애기들한테 먹이는 젖도 그대로 매우게 나온다고 그러죠? 저는 젖을 안 먹고 커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오직 이슬만 먹고 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속이 상한 상태에서, 엄마가 짜증난 상태에서, 불쾌한 상태에서 먹으면 그 젖이 아무런 영양가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정말로 주의 일에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 말씀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회가 성도들에게 정말로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목회자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협력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홍강무 목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이것은 홍강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홍강무 목사로 하여금 그 목회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하셔야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일들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성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하게 협력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때 헤어지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회가 건강해야 돼요. 목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 목회가 잠만 자는 목회, 먹기만 하는 목회, 그리고 어디 가서 즐거운 그냥 자기 유익만 하는 목회면 성도들 역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목회가 여러분들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순곡하는 거, 짜증내는 것이면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들 교회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이 총여전대 헌신을 여러분들 하면서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협력하는 관계이다. 마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협력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목사는 목회할 때 그렇게 자기의 영혼이 깨어서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강무 목사에게 절대적으로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우리 선교사님 하지도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또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해요. 요즘 성경책에 그 서점에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지킬까라고 하는 신간이 나와 있어요. 제가 돈이 있으면 여러분 모두에게 한 권씩 선물해 주면 고맙겠지만 300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요. 12,000원인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요, 교구장님들은요, 그 교구에 그 지원해 주는 책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책이 아니라 그 교구 헌금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들? 그것 갖고 교구별로 한 권씩 사세요. 우리 담임 목사를 어떻게 지킬 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서재 신간이에요. 신간. 살 때는 제 이름으로 사세요. 5% 적립됩니다. 아니 제 아내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엊그저께 7만 원어치 색을 샀더니 마일리지가 4만 원이 쌓여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도 보셔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지킬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그래서 그 교구별로 사서 보셔요. 그래서 조금 돌려서 보시고, 그래서 목회자를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목회자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목회자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그 책에 그거 있는 거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이런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목회자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협력해야 돼요. 아니 왜 아멘이 없어요? 청년들 아멘해. 정 목사님을 위해서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다고 뭐 월급 다 가져와라 그런 얘기 아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물질적으로 협력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이제 주의 종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성전 이전을 놓고 이제 교회당 예배당을 건축을 위해서 할 때 그 일들을 맡아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도록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선한 협력이 되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금포서북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서로 대적하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뿌려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갔을 때는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